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 모습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 돌리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 부르심에 맞는 그 목적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예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우선이고 내가 먼저 가장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연말에 보면 TV에서 많은 수상을 하죠. 시상식이 있잖아요. 뭐 연기대상, 뭐 가수, 또 아니면 뭐 스포츠상 같은 것, 그런 어떤 시상이 있는데 그때마다 가끔씩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상을 주시면 하시겠죠. 그죠? 상을 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언제 영광을 돌리셨나요? 언제? 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좀 잘 되었던 때, 우리가 높아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를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나의 낮은 모습,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높아진 상태가 아니고 어떤 보통의 상태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광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의 크기에 따라서 큰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작은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작은 영광을 돌리고 또 상을 받지 못하면 나는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우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선으로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항상 잘 되나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 우리 생각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만족이 안 되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것은 이만큼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 마음에 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높아지고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에 연연해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높아졌을 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상태에서도 낮아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작은 것까지 먹고 마시는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만 그 먹는 것이 나를 위한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점심 먹을 거잖아요. 어떻게 먹을 건가요? 맛있게 먹겠죠. 왜 맛있게 먹냐 이거죠.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이유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만 채우는 어떤 육신의 삶을 위한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그러지 못하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어떤 방향, 이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나침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노를 저어서 가를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왜 하느냐면 니코자매님이 어제 열심히 일했잖아요. 왜 일을 하죠? 그죠? 옛사람은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새 출발하는 이제 리카 자매님은, 리카 성도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냥 주일날 교회에만 와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세상 사람과 별로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좀 전에 말씀을 들었듯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술사님 바깥에서 지금 릴리안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케어하는 거, 가족을 돌보는 거, 남편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가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나의 목적으로 이대로 가고 저대로 가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나의 만족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교회가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받는다.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용납한다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거예요. 또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 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나누는 곳,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으며 서로를 품으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해, 세상을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종과 주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또 그 사역을, 그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지금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우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를 받아야 될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큰가요? 믿음이 작은가요? 작아요. 이럴 때. 이럴 때는 작다고 하고 평소에는 믿음이 큰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그죠? 나보다 높은 사람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받아야 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여기잖아요. 부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다른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우상에게 드렸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먹어도 나는 괜찮아.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야. 우상을 인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두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인들이 서로 약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 그래도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에는 그것이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했고 비난했고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먹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인데 당신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야 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주냐면 로마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형태가 다른 그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믿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 우상에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자나 음식을 먹지 않는 자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로마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 주를 위해서 먹는다는 둘 다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실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합니까? 네. 믿음이 약하죠. 그죠? 누군가의 어떤 보살핌이 필요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좀 돌봐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만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고 나만 어떤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할 어떤 누군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신앙이 혹여라도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에 대해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모여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은 고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어떤 모임이 그 관계가 넓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고립되어지고 점점 소외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줌을 통하여서 점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또 교회의 방향이 그 방향이 맞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 성도들을 못 받아주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못 받아주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해야 돼야죠. 예?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참아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즉 받아주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하나 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기쁨보다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선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통해서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의 기쁨보다 상대방의 기쁘게 하는 그 이유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을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룹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약한 부분을 세워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좀 좋으면 그 사람도 세워서 나와 믿음이 비슷한 그 단계까지 내가 끌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랑 사모만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못해요. 다 못하고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와 다른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맞고 또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또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훨씬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한 부분,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에서 구원받는 기쁨을 우리 사람들이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본인의 기쁨은 별로 없어요. 본인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일, 또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말씀을 보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6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성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요. 주의 집을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워지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열심이 있는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다윗 또한 비방했다. 비판하고 그 일을 방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비방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내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그 열심을 방해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방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비방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열심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더욱 뜨겁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사람이 막 싫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분명 악한 영은 그것을 방해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받으려고 할 때 때로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상대방을 받으려고 할 때에 상대방이 제대로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돕는 그런 역할을 할 때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실망할 수도 있고 포기해 버릴까라는 마음도 들지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토록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가는 일,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받고자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지고 그 닮아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서로 뜻이 같아짐을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받으셨잖아요. 받으시는데 어떤 자들을 받으셨냐면 베드로와 같이 혈기 많은 자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바울은 살인자거든요. 자기가 직접 살인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대단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죽어도 우리가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보면 그 주인이 종이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줬잖아요. 얼마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가 한 데나리오를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를 탕감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됐죠? 도로 갚으라고 얘기하죠.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여전히 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받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냥 에이 아니겠지라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돌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서로 약점을 가진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먼저 담당하고 또 그들을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받아주세요. 저는 약하기 때문에 받아주세요라고 그런 자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른 누구를 돌보고 살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또 한 믿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겠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갈 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건강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그런 믿음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자들 받아들이는 사람, 받을 수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보니까 주의 종회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혹시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람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주일학교 가셔서 일하시면 돼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약하다라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물 마시는 것,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영광을 돌리는 데는 크고 작은 것이 없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또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